아기가 어릴 때 막 울어요. 잠깐 재워놓고 앞집 아주머니한테 봐달라고 그러고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선 시장을 갔는데, 시장 가서 급한 것만 빨리 보고서 빨리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기가 깨갖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앞집 아주머니가 안아줘도 안 돼, 장난감을 줘도 안 돼, 여러분 같으면 돈 주면 해결되는데 아기는 돈 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들어가서 딱 안으니까 금방 끝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요? 아기에게 있어서 안정감은 엄마 품이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힘이 아니었어요. 전국이 어렵고 힘드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에스겔이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속이 참담했대요. 유튜버들 중에서 보니까 애국심이 많이 있는 분들은 막 울면서 영상 찍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잘못될까 봐. 우리도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못될까 봐, 전쟁 날까 봐 겁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안정감이거든요. 평화거든요.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는 일선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긴박성이 조금 덜할 수 있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요 무섭죠. 언젠가 막 누구죠? 어떤 대위인가 북한에서 비행기 하나 끌고 내려와서 전쟁 난 줄 알고 그때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앞이 보여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가 전쟁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이 나서 멸망할 걸 미리 봐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애통해서. 본인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내 심령이 참담하니이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안정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정감은 어디 있느냐?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리듯이 너에게 음성을 줄 것이다.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 어디 희망이 있나요? 어디 평화 있나요? 다 불안하죠. 이쪽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쪽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시냇물 흐르듯이 들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정감이 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평화가 와요. 그래서 더욱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할 때는 1시간씩 그냥 기도하다가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실에 들어가 2시간,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면 제가 며칠 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한 5명 정도 권사님들 오셔서 긴박하게 기도하시지 입으로는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 없더라고요.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평화는 성전 안에 들어가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신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든 마음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안정감과 평화를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코로나를 겪든 전쟁을 겪든 환난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더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더 많이 와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세상의 법원도 아닙니다. 청와대도 아닙니다. 백악관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에도 있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없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곳이 유일하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는요, 교회와 교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날 건져주실 것이고,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만을 위해서 순국한 자들의 얼굴이 쫙 있어요. 캄보디아에 작년인가 갔을 때 보니까요, 거기는 우리나라의 믿음처럼 열정이 안 일어나더래요. 부흥도 안 일어나더래요. 꾸준히 성장은 했지만 선교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맛봤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왜 안 될까? 복음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꼴찌로 들어왔어요. 그럼 일본보다 중국보다 복음이 더 늦게 들어왔는데 폭발적인 부흥은 한국에서 일어났거든요. 중국보다 일본보다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곳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순교자의 피가 없는 나라에서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값을 쳐주시는 것이죠. 아기에게 있어서 돈이나 명예나 어떤 장난감으로 아기를 달래지 못했고요.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가장 큰 안정감을 찾습니까? 돈이요? 집이요? 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곳입니다. 단칸방이든 좋은 넓은 아파트든 상관이 없어요. 해외에 가서 그 좋은 호텔에서 묵고 집에 오잖아요. 내가 15평짜리 아파트 살아도요, 야, 좋다, 편하다.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요, 집에 오니까 역시 편하다. 그리고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 직장에서는 10시간, 15시간을 있고요, 오고 가고 교통시간 빼고요, 그럼 집에서는 5시간, 8시간 이 정도밖에 안 있는데도, 밖에서 더 많이 있는데도 나가면서 갔다 올게. 어디를 더 좋아해요? 집을. 여러분의 요람인 그 집이 왜 그렇게 좋아요? 안정감을 주거든요. 안정감. 집에 들어가야 비로소 무장 해제. 그렇죠? 파자마만 입고 있어도 흉보지 않는 곳. 그래서 편한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집 말고 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술집입니까? 향락입니까? 쇼핑입니까? 여행입니까?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까 일부에 오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아프니까요, 울고불고 통곡하며 기도해서 그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살려냈어요. 살아난 그분은 그렇게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이 참담했다고 고백했던 에스겔처럼 지난 며칠 동안 우리도 참담함을 경험했어요.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안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아니고 가정일, 개인일, 어떤 집안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담하고 속상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갖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교회 와요. 내려와서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분노가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저는 분노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때 속상해서, 누구 미워서, 힘들어서,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엔 울고불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평안함이 와요. 잔잔함이 와요. 막 대작했던 파도가 쳤던 이 가슴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천사를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요. 근데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성경은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도 못 봤는데.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안정감이 오면서 평화가 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외부의 요인은 상관이 없어요. 병들었어도 가난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안정감. 굉장히 괴로웠던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남경필 집사님,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셨잖아요. 세상에 수십 년을 쌓아 올려서 경기도지사까지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잘 나가던 그분을 누가 주저앉혔어요? 아들이 마약을 해서. 와, 그분 고백이 그래. 때려도 안 돼, 가둬놔도 안 돼, 어떤 시설에 보내도 안 돼, 타일러도 안 돼, 사정해도 안 돼, 자기 말로는 기도해도 안 됐대. 너무너무 참담해서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기도를 했대요. 내가 낳은 저 자식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지, 내 발목을 다 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좀 공감되더라고요. 듣는데 자식이 제일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성령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너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냐? 그런 마음, 네, 너무 힘들어요. 이젠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왼수 아닌 왼수입니다. 저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그 아이가 왜 그런지 아느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린 시절에 너희가 이혼해서, 엄마 아빠는 이혼해서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다. 너가 아들을 붙들고 진정으로 사과해라.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애기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고, 그리고 또 그러시더랍니다. 네 아들 네가 어떻게 못 해보겠냐? 얘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호적을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책임질게. 성령께서 나에게 맡겨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거운 짐이. 너의 아들 네가 어떻게 못 해보니까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할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니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 대신 내가 부탁이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소년들이 너무 마약을 많이 시작한다. 이게 너무 큰일이라 내 백성들을 네가 좀 책임지고 선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꺼내줘서 더 이상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아들을 책임질 테니 너는 나의 백성들을 돌봐다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아, 너가 순종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리고 여러분, 연예인 부부는 현 부부, 차인표 부부, 그 외에도 많지만 유명한 사람,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센터 이런 건 다 있는데 마약 중독의 시설, 그 치유센터는 없더래요. 그때는 없었답니다. 얼마 안 됐어요. 1년 반 전이라고 하니까. 그런 센터를 지어서 아이들 갈 데가 없으니까 마약한 애들 다 데리고 숙식 제공하면서 이제 치유하려는 거죠. 어떤 기업가가 나타나더니 그러더래요. 아우, 지사님, 그거요, 그 짓는 거 저도 좀 동참할게요.
동참할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도 다 들으셨잖아요. 다니엘 기도 때. 아, 정말요? 아, 걱정 마세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을게요. 그럼 그 일만 우리 같이 가담해요. 마약을 퇴치해야죠. 큰일 났습니다.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이게 지금 마약이 너무 뻗어나가갖고 아이들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다 짓고 열심히 그 일하는데 그 1호로 선도했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손주라잖아요. 1년 반 동안 지금 마약을 끊었고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버지 나를 신고해 주세요. 감옥에 가야 끊지 못 끊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신고하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뭘요? 너희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못 살겠어서 이혼했는데 너가 그렇게 상처가 컸다니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마십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교도소에 갔는데 아빠가 신고해서 3년형 받았대요. 실형을. 3년 받았는데 지금 1년 반 됐대잖아요. 1년 반 되고 자기는 열심히 이제 마약 중독자들 모아갖고 그런 일 하라고 바쁘고 일은 잘 되고 있고 아들을 면회를 갔더니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천연덕스럽게 아버지를 정치까지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고 전 국민이 다 아도록 연예인보다 더 유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마약 중독자는 지금 감옥 안에서 모든 감옥 안에 있는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1년 반째 마약은 끊었고 할 수도 없죠. 교도소에 있으니까. 아빠 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저 여기서 잘 있어요. 그러더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힘당 어렵고 하니까 정치에서 콜이 자꾸 오더랍니다. 아우 나와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분이 그날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왜요? 아 나 거기 안 갑니다. 난 지금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마약에 허우적거리는 청소년들을 건져내려고 그 일에 바빠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간증 온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 그런 일이 있었어? 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본인이 간증해서 우린 다 들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왔어요. 그 집안에. 아들은 비록 교도소에 있지만 드디어 진짜 평화가 그 집에 왔어요. 심령에도 왔어요. 저 높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서 유리방황하며 굶주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되셔서 지구에 발을 딱 내디딘 게 성탄절 아닙니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평화래요.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으니까 그냥 안정감이 바로 온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바로 우리에겐 평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평화가 없어요. 아니요, 평화는 도착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화합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같이 살았는데 죄를 지었죠. 선악과 먹어서 원수가 돼서 등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쫓겨나서 살으니까 사람이 죽음이 왔죠. 괴로움, 고통, 질병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십자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친의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되어 화평이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친하게 되니까 자잘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가 필요하느냐?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셨고, 그분이 진정한 희망이며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행복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고, 오늘 성서주일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 믿으면 이 평화와 희망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평화 주러 오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35절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아멘. 32절과 3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성향, 그의 모든 본질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동일하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그 본질이 예수님은 같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 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동정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자 동생들까지 최하 예수님 밑으로 5남매 이상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까지는 동정녀였지만 그 뒤로 5남매 이상을 낳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더 이상 동정녀는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한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리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동정녀라고 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부부간에 동침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만 혼자서 동침하지 않은 가운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해주셔서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읽으셨던 저는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나라 법으로 금지된 것 중에 하나가 대리모가 있어요. 대리모. 대리모는 말 그대로 아기만 놔주고 주권이 없어요. 원어에 보면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계집종이라는 언어가 뭐냐면요, 나는 대리모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내 배를 빌려줬지만 난 엄마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로 믿음 좋은 마리아가 어떻게 선택됐을까요?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뭐 다 산하 제한하고 뭐 초음파 해갖고 숫자를 세서 아이를 낳지 않는데도 이 지구촌의 반은 여자 반은 남자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2000년 전에도 많이 살았을 찐데 그 많은 전 세계인 가운데 한 명 뽑혔어요. 그게 순결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뽑히길 원하신다면 마음이 순결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여러분은 혹시 때가 묻었을지 몰라도 순수한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순수한 사람 왜 좋아요? 때 묻지 않아서, 야가 빠지지 않아서, 머리 너무 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빈방이 없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결국은 마곡간에서 탄생하셨지만 그때 전 세계인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한 명 여자 뽑혔어요. 예수님을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내려보내실까 자꾸 찾지 않았겠어요? 순결한 동정녀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충분합니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믿음이 예뻐요. 거기다 순수해요. 순결합니다. 동정녀입니다. 결혼해 본 적이 없어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인류를 구원해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에게 몸을 빌려서 천사가 지금 수태 고지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임신도 아직 안 했는데 성별을 말해줘요. 아들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온 죄에서 건질 구원자라.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그 이름을 풀이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모든 드라마는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거나 결혼하면 끝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는 신부,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결혼식하고 천국에 꼴이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은 누구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신부되는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1974년생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1904년에 이 사람은요, 범랑 있죠. 예전엔 범랑이란 냄비가 있었어요. 범랑 냄비를 만드는 공장 사장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실업인이었죠. 근데 전쟁이 났으니까 뭐 그렇게 장사가 잘 되게 했겠어요? 근데 독일 나치군에 입당원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수용소에 끌고 가고 고문을 하고 600만 명이 죽습니다. 와, 엄청나죠?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이 사람이 범랑 그릇 만드는 회사 사장인데 돈 좋아하는 장교 하나하고 친하게 됐어요. 아이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그래서 그 장교에게 우리 공장에 여공이 필요하오, 공장 직원이 필요하오, 내가 얼마씩 주면 포로 좀 나한테 주겠소? 제안을 해요. 그래? 포로 목숨은 뭐 파리 목숨이니까 그러면 좀 똘똘하고 일 좀 할 만한 애들 좀 골라줘? 얼마 줄 거야? 두당 얼마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얼마 금액을 청구해. 근데 우리 공장에 가서 일 시키게 사람들 10명, 5명, 또 필요할 때 10명 이렇게 좀 보내줘. 규약을 합니다. 돈을 생기는 족족 가서 장교에게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이번엔 10명, 이번엔 50명. 이 사람은 오랜 시간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어린이, 그리고 여성 위주로 주로 젊은 사람들을 막 사와요. 그리고 이제 대외 명분으로는 공장에서 취업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공장에다 정말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을 돌봤어요. 이 사람이 돈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와갖고 급기야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까지 1200명을 사와요. 1200명. 1200명을 돈 주고 사와서 사람을 뒤로 빼돌리고 해서 고향을 보내죠. 공장에서 일 시킨다고. 마지막에 1200명을 다 살려내고 더 못 살렸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지가 금 배지가 있더래요. 아우, 내가 금 배지를 이건 2명은 더 데려올 수 있는데 이걸 빼서 바꿔왔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차고 있다고.
영혼에 대한 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나 존귀히 여겼던 쉰들러가 돈만 생기면 사람을 막 사오는 거예요. 그때 막 팔았답니다. 사람을. 1200명이 다 살아서 다 건재해서 다 성공했어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쉰들러는 죽었어요. 74년에 죽었네요. 1904년생인데 유일하게 나치군 중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 히틀러가 죽였는데 그 수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딱 한 명만 예루살렘에 묻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쉰들러래요. 예루살렘 제가 가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약 4km로 된 담이 있어요. 그 안에 9개 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은 미문, 양문 이런 거 알죠? 9개 문이 있습니다. 그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에서 건너편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골골짜기를 지나서 동편에 해가 잘 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묘지입니다. 묘지. 그 묘지에 그때 제가 2000년도에 물어봤는데요, 한 평에 500만 원이에요. 묘지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좋아해요. 우린 남향을 좋아하죠. 동쪽을 좋아해요. 왜? 메시아가 동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성전 문도 다 동쪽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묘지이지만 최고 요지예요. 궁궐 앞에 있고. 무덤을 가보면요, 관 뚜껑을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들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워요. 그 무덤에 가면 관이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부활을 믿거든요. 부활할 때 뚜껑 열고 나오라 이거예요. 육신도 부활하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못질 않아요. 꽁꽁 묶지 않아요. 그냥 돌관에 사람을 넣어놔요. 짐승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뚜껑이 무겁죠. 그 땅이 그렇게 비싼 땅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 무덤 중에 쉰들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저는. 독일 나치 당원 중에 어떻게 600만 명 죽였는데 원수인데 거기 묻힐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예루살렘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 중에서 1200명이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드디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해갖고 영화가 나오죠. 영화. 궁금하시면 보면 돼요. 쉰들러 리스트. 1200명을 살린 일화. 어려움, 그 우여곡절,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장학의 영화를 설명하느냐? 여러분 들으면서 훌륭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먹을 거 쓸 거 덜 쓰면서 사람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1200명을 한 사람이 돈 주고 사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 사셨어요. 인간 어떤 사람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쉰들러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견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1200명을 살려냈단 말입니다. 1200명 살려내는데 자기 재산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철저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이니까 뭐 십자가에 달려도 안 아팠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채우고 철저한 인간으로 오셔서, 구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고 함께 다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한 번도 구약에서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적은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참담한 일을 겪거나 고난과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애통해할 때 어느 순간에 남경필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았던 것처럼 안정감이 오면서 마음이 평화가 올 때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으며, 증거를 말하는 거, 평화가 올 때는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이 참담해하는 그 문제를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영문도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평화가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경필 집사님은 아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애통하지 않아요. 참담하지도 않아요. 죽고 싶지도 않아요. 왜? 맡겨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관리를 해도 안 되던 애가 교도소에 가갖고 면회를 가보니까 신이 나갖고 설명하는 거, 아버지 내가 이제 성경 공부 아예 이 안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데 재밌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더니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일만 감당하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본인이 간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짐승 우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말 구유에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침대가 없어서 말 밥통에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짐승 같다고 말합니다. 짐승 같은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먹으라, 말 밥그릇에 오셔서 너희가 살려면 나를 먹으라, 우리의 먹이로 오셨고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견주어 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안에는 그 예수가 안 계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심으로,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자석을 가지고 바닷가에서 모래에 팍 비비면 모래는 하나도 안 붙는데 자석에 쇠는 다 붙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팔 불 때, 168장 찬송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자석에 끌려 올라가듯 이 안에 예수의 씨가 있는 자들은 다 들림받을 것이고, 이 안에 예수의 씨가 없는 자들은 이 땅에 다 남을 겁니다.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말을 신학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 말합니다. 성육신.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거기 있을 그때 해사 날 날이 차서 10달 똑같이 채우는 철저한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도 첫 아들을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동정녀는 예수님 낳기까지만 동정녀였지 그 뒤로는 5남매 이상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았다고. 그 뒤에 그럼 다른 아들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자랐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자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출생에 많은 설화가 있습니다. 뭐 마늘을 먹고 웅녀가 아기를 낳아서 뭐 단군이 되었다. 이 세상의 많은 성자들에 대해서 출생의 설화들이 그렇게 많지만
예수님처럼 18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약속대로 오신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성경이 6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어느 한 구석을 뚫어서 다 봐도 통일성, 역사성, 연계성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확한 책을 1600년 동안 썼는데 집필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 걸렸습니다. 1600년 동안 사람이 죽고 낳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저자는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줄줄줄 이야기해 주는 대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집필했을 뿐이니까 일관성, 통일성, 역사성, 연계성이 다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사람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점없고 흠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점없고 흠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필요했습니다. 의인이 우리 죄를, 예전에 보면 우두 주사요, 소 우자지 않습니까? 우두 주사는요 홍역을 되게 앓고 천연두 죽을 만큼 앓고 살아남은 소 면역력이 생긴다잖아요. 그 소에게서 추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천연두 예방주사를 만들어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두예요. 그러면 이미 감염된 사람은 그걸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걸 이긴 소가 천연두를 이겨냈기 때문에 홍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사를 미리 넣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한 피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여러분 우두만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예방주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점없고 흠없어야 그분의 피값이라야 그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출장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 다 당하시고 피 흘려 물 쏟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피가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았으므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려내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평화의 메신저로 오셔서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지만 하나님 먼저 지키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의 삭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여러분들이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계속 바꾸어도 아무리 바꿔도 벌써 반이 우리는 분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쪽은 싫고 한쪽은 좋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지도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왕으로 삼았을 때 나는 좌파요 나는 우파요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좌파도 품고 우파도 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여러분 이북에 있다면 김정은 체제 안에서 우리도 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살면서 우리는 살 빼느라고 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대통령이 통치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김정은이 통치하니까 1인 독재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요 백성이. 이 세상 땅에는 어디도 완벽한 왕이 없습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 없도록, 어떤 사람도 저항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에게 왕이 되어 주시며 누구도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이 완벽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살아나가는 삶 속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